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적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자의 삶 시리즈 3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로 복음 전파와 병 고치는 그 사역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에 응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인데요. 이 기적의 임팩트가 얼마나 컸던지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을 만큼 4개의 복음서에 어떤 사건은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있지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있고 교훈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대에 이제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학과 이성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우리들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거, 오늘날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런 일들은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믿으려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비과학적인 것들, 증명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마음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치가 좀 점점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세상이요, 감정이 메말라가는 시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과 권력만을 쫓고 많은 돈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성공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탐욕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라고 인정받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까? 폐륜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반인륜적인 너무나도 많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도 있고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은요, 이제는 뉴스거리가 되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 인간이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돈에 밀려서 순위가 내려가도 한참 내려갔습니다. 돈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셀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다른 예수, 작은 예수들을 더 많이 양성해서, 제자들을 더 많이 양성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세우셨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늘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셨고,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이 세상에 필요한 곳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잖아요.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품은 제자들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악해져만 가는 시대, 감정이 메말라가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요,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셨고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시기도 하셨어요. 심지어는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대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적이 필요한 시대예요. 기적이 필요한 시대. 이 시대에는 저는 기적을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기적은요, 예수님처럼 정말 대단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다 위를 막 물 위를 걷고 이런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기적은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적이 뭐냐면, 정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더러운 죄인인 내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나의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보고 우리들의 삶을 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주님을 모르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내 주변에 정말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걸 내가 직접 볼 때에 얼마나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될까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5,000명 이상은 기본으로 몰려들었어요. 예전에 게릴라 콘서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가수들이, 인기 있는 가수들이 그냥 무작위로 어떤 지역을 뽑고 그냥 한 반나절 동안 홍보하고 돌아다녀요. 아무런 어떤 정보 없이 인터넷에도 안 올리고 그냥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5,000명을 모아야만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 홍보를 하거나 뭐 방송 출연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뭐 2000년 전에 TV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방송이 있었겠습니까? 유튜브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 뭐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냥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몰려들었던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일지 모른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나도 뭔가 기적을 경험하게 될지 몰라. 나도 뭐 하나 얻어먹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듯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상했던 메시아는요, 어떤 메시아였냐면 메시아가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로마의 그런 통치 아래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 줄 것을 바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의 어떤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런 대망,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잘못된 희망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었던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평행본문의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더더욱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 사람을,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거기서 도망쳐 떠나갔다는 거예요. 혼자 산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분명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희망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삶의 희망으로 여기면서 그분을 따르는 것에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5천 명, 10,000명, 20,000명씩 몰려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희망이십니까? 혹시 다른 것에 여러분이 희망을 걸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계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희망은요 예수님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들에게 편리함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서까지 돈을 다 들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5,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아침부터 운집하였습니다. 이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성인 남자만 이 숫자를 센 거예요. 당시에는요 숫자를 셀 때 어린 아이와 노인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시키지를 않았어요. 남자가 5,000명쯤 됐으니까 여기 아이들, 노인들, 여자들 숫자까지 합치면 얼마나 모였을까요? 적게는 8,000명, 많게는 15,000명까지도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쫑긋 열고 열심히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연신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장소는 산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제 저녁 시간인데 사람들을 보내서 마을로 촌으로 내려가서 머물게 하고 먹을 것을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곧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이제 날도 늦었으니까 이제 사람들 다 해산시키도록 하죠. 좀 사람들 보내고 다 밥 먹으러 보내고 우리도 좀 쉽시다 예수님, 이런 말이에요. 제자들은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그 판단대로 하시도록 요청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들도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12제자들처럼 예수께 나와서 여쭤야 돼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문제가 어떤 직면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아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잘못한 게 있죠. 제자들이 뭘 잘못했어요? 제자들이 뭘 잘못했어요? 여기서 제자들은요, 굉장히 답정너라는 거예요. 답정너. 답을 정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해라는 거예요. 즉 자기들이 다 생각해놓고 판단해놓고 정해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예수님 이렇게 하죠.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정해진 대로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과연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저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빈 영혼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정말 전적으로 도움을 구해야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판단하고 내 뜻을 주님께 들어달라고 들이미는 것은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인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제자들이 범한 잘못을 우리가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못마땅해 하신 거예요. 답은 정해놓고 나보고 대답이나 하라는 거냐? 근데 우리가 이런 잘못할 때 너무나 많잖아요, 사실.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의 최고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딱 정해놓고 예수님 내가 얘기한 대로 그냥 해주기만 하세요. 결제만 하세요. 이런 태도는요, 우리 삶에 있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정말 그냥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제자들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답을 내립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 이제 우리 해산하시죠. 이제 다들 저녁도 되고 배도 고프니까 다들 보내고 우리도 쉽시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답을 주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와 완전 다른 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우리에게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이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이거는 주님, 이거는 불가능해요. 어디 이마트라도 있으면 가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와서 그렇게 주지 않는 한은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역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보고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테스트를 우리가 전에도 말씀 통해 나누었죠. 이전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가다가 광풍 만났을 때 그 광풍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런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라고 얘기해드렸죠. 오늘도 바로 그런 믿음의 테스트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놀라운 병고침의 기적을 일으켰던 제자들이 이제는 사역을 다녀오자마자 다시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막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는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막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전에 지었던 죄들을 짓게 되고 여러 가지 게으름과 경건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주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믿음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 번 성령 받았다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이요,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정말 그냥 세상적인 마음이죠. 그냥 이성적인 판단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을 보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저희가 가진 것 이것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예수님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걸 예수님께 가져갔으면은 이건 100점짜리 대답이죠. 근데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 그 주님한테 맡기기를 아마 예수님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시대에 우리가 기적을 보지 못합니까?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게 되겠어? 이건 불가능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됩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어떻게 5천 명 먹입니까? 이러면서 내 판단과 내 이성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마음과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기적을 체험했던 그 혈류증 앓던 여인, 회당장 야이로, 그 외에 여러 성경 속의 사람들처럼 그런 특별한 경험을 우리가 왜 하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그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에는요, 그 자리에 있던 남자 어르만 5천 명, 여자나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약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런 기적을 보여주셔요. 우리들도 이 오병이어와 같습니다. 우리들도 비록 세상 가운데서 쉽게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낙심하며 잘 쓰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손에 붙들릴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 이게 진정한 이 시대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다시는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은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달리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줬던 오늘의 이 모습, 예수님께 다 정해놓고 나와서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들은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너가 이것을 해라 라고 하셨을 때 이건 안 되겠는데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거는 이성적으로,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주님의 그
역사를요 내가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건요,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요, 그냥 예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방해물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것 가지고 그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래요, 저한테는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 이걸 붙들어 주셔서 사용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게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열쇠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참된 기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또한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너무나도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 또한 내 판단으로, 내 이성으로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